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 24장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주셨고 또 지난주 23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쭉 봤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그 5절, 6절 쭉 나와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율법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너희가 이 언약을 너희에서 희미해지고 오직이 안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받은 지금 축복이 많잖아요. 각 지파마다 이미 기업으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미 정복한 나라도 있고 이미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땅에 창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신을 흙으로 지었거든요. 우리의 껍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있더니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과 함께 할 때 진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만 내 영이 살고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뭐를 잊지 말라, 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잊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좋은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아가는 영인데, 너희들이 이런 존재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영적인 재앙이 오고 영적인 멸망이 오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동상중앙이 딱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똑같은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이미 멸한 나라를 주었고 이미 남아있는 나라도 다 주었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다 주었다. 그런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모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13절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확실하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받고 16절에 뭐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노예로 너희들은 다 끌려간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보았어요. 뭘 보았냐?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대신 그 유월절이냐 피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고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복음의 답을 딱 가졌어요. 또 하나님 하시는 일도 봤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요단을 가르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서 7족속 30왕 한 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딱 치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에 이제 한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어둠의 시대, 재앙과 저주가 넘어오는 시대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았고 그 약속을 들었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16절에 본문 말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 멸망받는다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답을 알고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알고 있어요. 또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나라와 치유와 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속에서 보고 듣고 내 삶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면 희미해지면 그때 뭐가 우상처럼 다른 것이 딱 들어요. 다른 것이. 그래서 어제 우리 본부 메시지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어,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삶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자가 아닌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참 정복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틈을 이제 사단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빈 곳이고 빈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 세상 신이 너희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간교함으로 그 하와를 속인 것처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 그 죄의 관역에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 참된 해방. 어떻게 해방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랬던 나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흠집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에 지금 약점을 가지고 나는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진짜 뭐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해도 잘 안 돼요.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조금 초등학교 학생 수준일 것 같지만 복음의 구절을 하루에 20번, 30번, 100번을 읽어라. 너의 육신은 못 알아듣지만 그 영이 그 말씀의 복음의 앞에 반응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진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해방시키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속에 있던 나를 빠져나오고,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오는 게 뭐냐면 세상, 근심, 염려 늘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와요. 그때 나에게 이 주신 복음으로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맛을 봐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땅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멸망 가운데로 자꾸 끌려가고 내 속에 자꾸 염려와 근심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는데 자꾸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운명의 덫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묶여있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풀어주시고, 내 상태가 흑암이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참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맛을 보면 진짜 복음이 이제는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돼서 이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시작돼야지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나는 버려진 자 같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배경과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봐서는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빛에 뭐 살리는 일 전혀 못할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전에 있는 학교로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을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한 1시간 20분 걸려요. 시골에서는 뭐 그래도 했는데 대학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51명 중에 49등을 한 거예요. 완전. 그런데 놀랬어요. 주변을 다 봤더니 뭐 이상한 책을 갖고 있어. 교과서 많고. 뭘 갖고 있냐면 성문 종합 영어, 뭐 정석, 수학, 뭐 내가 처음 봤던 맨투맨.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한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친구들 보니까 다 이상한 거 공부하는 거. 다 과외 이미 학원 가서 다 마치고 왔는데 시골에서 펄펄 놀러 왔다 했더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담임 선생님 나한테 뭘 부르더니 물줄이기를 쳤어. 너는 대학교 절대 못 가니까 앞으로 이 학교 화단 물 주면서 갖고.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 하늘이 노래져.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나 이제 못 가는구나. 포기가 되면서도 뭐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전혀 방향을 몰랐어. 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버려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내 영이 살아버리면 내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학업도 일도 내 전문성도 내 만남도 내 가정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때는 버려진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복음 속에서 아 이게 답이구나 말할 수 있는 남은 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딱 쓰는 거죠. 오직이 남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어제 밤늦게 어떤 그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편. 이 와이프하고 싸운 거예요. 이 남편이 직장에서 일 못한다고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막 구박한 거죠. 당신 이게 영적 문제다. 당신 성격이 그렇고 뭐 하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요. 내가 진짜 이게 영적 문제냐? 내가 이게 나 때문에 온 문제냐? 아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의 현장이 된다. 그래서 어디 이제 어제 어디를 면접을 봤대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전에 있던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왜냐하면 뭐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 오히려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이렇게 문자를 줬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 힘을 가지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남은 자. 두 번째는 이때부터 뭐가 오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십자가 보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막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방인 앞에 복음 전하는 자, 왕 앞에 복음을 전달하는 자, 후대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자, 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딱 온다니까. 증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들이 나에게도 진짜 나타나는 거.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진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일이 나에게도 진짜 나타나를 보는 거.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반드시 이거. 내가 해방받고 자유하고 이 속에서 힘 누릴 때.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시간을 따로 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묵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집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 시작을 이 복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에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 언약,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묵상하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오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어둡게 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 오늘 내가 한 주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쳐서 왔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 씻김 받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나에게 주인 되시고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시간이 되거든. 주일 예배 때도 여기서 딱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어둡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바를 때 나는 저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늪과 같이 절대 못 빠져나왔던 그 늪에서 출애굽의 역사 대신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받았다. 빠져나왔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실패했던 나, 어두웠던 나, 뭔가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빠져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디서든 통하고 또 복음으로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든지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까 서른에도 적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지만 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들어가야지 우리 영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장은 사실은 나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다. 이 복음 속에서 누리지를 못한다. 내가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간다.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현장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매일 지속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복음으로 매일 나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이미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덮인 곳으로 나갑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막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집중하면 되게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일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뭐 사람과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집에 와서 복음 집중하면 또 회복돼요. 이게 어떤 거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반도체 회사 들어가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에어시하고 딱 받잖아요. 딱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염된 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에어시하도 쫙 받아서 깨끗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싹 들어갔을 때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의 어떤 갈고리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돼서 늘 힘들고 아팠는데 내가 복음 속에서 집중하고 복음 속에 힘을 얻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힘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에워샤워 복음으로 받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올매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장애물에 자꾸 걸립니까? 왜 그렇죠?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자꾸 장애물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이것을 못 가지고 가면 자꾸 거기 걸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도 응답의 증거가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냐? 그리스도. 내가 매일 복음으로 누리는 거, 확인하는 거, 발견하는 거, 지속하는 거. 그래서 어제 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냐? 깊은 시간, 깊은 기도, 깊은 묵상. 뭐 7가지 있지만 그것도 힘들면 깊은 2가지만 해라.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깊은 시간. 하나님과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깊은 시간. 그때 오력이 따라오고 모든 영적인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이제 교회에는 새로운 새신자들 많잖아요. 새로운 우리 청년들 아직 잘 모르고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복음으로 만듭니까?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올무가 오고 덫이 걸리면 자꾸 그 속에 빠져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딱 잘 보고 묵상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것을 깊은 기도 속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평상시 일하거나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을 수.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걸 이미 복음 우리는 얻었고 구원 받았는데 뭐 읽고 쓰고 이걸 뭘 시키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훈련 받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훈련은 어떻게 해요? 훈련은 누가 받냐? 기초가 없고 기틀이 없고 틀이 기본기가 없는 사람한테 그 기본기 틀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게 되냐?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고 기틀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떤 기본기가 있고 기초가 돼 있고 어느 정도 딱 뭔가가 틀이 잡혀 있는 사람은 가르치면 따라와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복음의 틀도 없고 복음의 어떤 기초도 없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떼어대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훈련 받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훈련.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몰라도 돼요. 내가 뭐 이걸 왜 쓰고 내가 왜 계속 읽고 하지? 몰라도 돼요. 저는 아직도 읽어요. 복음의 구절을 39절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매일 새롭고 매일 거기서 힘이 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절대로 사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뭐가 나오냐? 내 수준 나오거든요. 내 한계 나오거든요. 내 영역에서밖에 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내 수준, 내 한계, 내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잡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복음 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성취하세요. 나는 지금 복음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안 가고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진행시키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걸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딱 하는 거야. 어제 점심시간에 이제 어떤 중국 사람하고 만났어요. 약국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저희 약국에서 이제 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중국을 향하여서. 큰 마음을 보고. 나는 이제 중직자고 산업인이고 입체 경제를 얻어야겠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준비했던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갔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다 묻혔죠. 뭐 하나님 때가 되시. 근데 이제 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인 조선족인데 여러 가지 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일하시고 내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지금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7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 아닌 서밋, 영적인 서밋으로 파송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읽었죠. 우리가 어디 있죠? 23절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거든요. 우리 수준 계획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뭘 준비를 시키시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 저는 이제 청년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각인 뿌리 내리시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만남을 주실 거예요. 어떤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 진짜 아는 제자, 그리스도를 진짜 가지고 누리는 제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할 제자, 그리고 이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제자를 훈련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내게 자꾸 복음화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정인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주 RUTC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럼 훈련받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싸우시고 일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장 먼저 참된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내가 날마다 해방받았구나 확인하는 이 복음의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해답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보았고 주셨으므로 날마다 누림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 속에서 참 힘을 얻는 진짜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창조의 응답들이 청년의 때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현장 속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 모든 것을 통과하고 뛰어넘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이들의 모든 만남과 또 이들의 업과 전문성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제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